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자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같으리라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뉴에이지 같은 데서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있어도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으나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못 먹였고 아마 지금도 못 먹일 거라는 거죠. 바울이 먹이고자 했던 그 말씀의 단단한 것조차도 고린도 교인들은 소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그 놀이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 서로 파 나눠서 막 파워 게임하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일부 성가대, 이부 성가대 파워 게임을 이런 심지어는 막 주방에서도 누가 힘 세냐고 싸운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멜기세덱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에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경륜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내가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재미있는 영화는 꼭 보고, 내가 꼭 가야 될 콘서트는 꼭 가는 이런 현대인들이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리라,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면 역사를 끝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끝내시는데 그 언제 끝내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다는 거죠. 저는 어젠가 오늘인가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바다 표범이 그 해변가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완전히 막 가득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변가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 바다 표범이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다 표범, 바다 사자들이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플라스틱 쓰레기로 내부가 꽉 차 있대요. 그 포유류 동물들 안에. 전 너무 슬펐어요. 또 여러분 뉴스에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뭐 스토킹 살인 사건 일어나죠. 또 여군 중사가 성폭력에 희생됐다가 자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토록 오래 참으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빨리 끝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더 문명화된 그런 껍질을 덮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죄악과 부패는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시키지 않으실까? 그것은 그의 백성이 아직 완전히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전에 살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믿음인 거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우리 전에 살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육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또 그 후손들은 들어갔으나.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나라는 아니고 더 크고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직 못 들어갔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지금 낙원에서 대기 중이에요.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 중이다. 그 얘기예요. 40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잔치에 10명을 초대했어요. 근데 8명은 도착했는데 아직 2명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명 올 때까지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명이 다 도착을 해야 이제 준비한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모든 사람이 다 차서 한 자리에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직 2명이 안 온 상태에서 그 기쁨을 개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내가 초대한 10명이 다 와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기가 막힌 이 진수성찬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명 기다리고 있고 좀 2명 오고 있는 거예요. 다 왔어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까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진수성찬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다과를 이제 꺼내오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진짜 본 음식은 이제 다 도착하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자연사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전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었겠지만 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초대한 그 수가 거의 다 찼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는 없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 먹고 아주 허름한 옷 입고 살아라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생에. 기쁨으로. 우리의 하나님 자녀는 이 소망이 힘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힘이 이 소망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은혜의 진정한 자리에 오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참된 믿음의 조건이 뭘까요? 참 믿음의 조건? 그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란 뭘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죄인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회개를 해야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회개의 잘못된 부분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죄는 씻겨졌고 뭐 회개 다 끝났고 완전해졌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요, 우리가 믿기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지 회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했어요. 결심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결심한 거죠. 결심했다는 거는 이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이제 결단한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곧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도 않았고 내 삶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2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바로 그날 이후로 안 피겠어요? 교회 문 나가자마자 담배 피워 물고 또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술 마시고 옛날 하던 행동 그대로 다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나 있잖아 오늘 아침에 교회 갔다 왔다. 그런 놀라운 일이. 근데 야 교회 가니까 좋더라 야. 나 일어났어. 내 이름도 적어주고 왔어. 나 이제 크리스찬이야. 이제 너희랑 달라. 그러나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의 증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의 증거예요. 회개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결심했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가볍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은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래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되.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 30년 다닌 사람 보고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너희가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받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그 회개한 것이 인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회개의 세례 한번 받았다고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도 아니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의 구원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약에 너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는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의 열매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냥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10절 밑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지금 도끼날 앞에 놓여진 운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운명이 천국문 앞에 있는 운명이 돼야 되는데 천국문 앞에 있는 운명이 아니고 도끼날 앞에 놓여진 운명. 왜?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게 참 회개가 없었다는 거고, 참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고, 참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한 두 번째로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거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일부분일 뿐이지 회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저녁에 화를 냈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오늘 했으니까 내가 저녁에 교회 가면 그거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회개는 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회개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 어떤 하나의 행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생활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선. 쭉 이어지는 선. 그 선이 어디서 끝나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얼굴을 뵐 때, 그때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회개가 선처럼 쭉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내가 딱 기억나는 어떤 특정한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못 깨달았을 뿐이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주님을 닮는 쪽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삶의 그 색깔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래서 선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하루 만에 열매가 나옵니까? 수많은 날들 햇빛 쬐고 비 내리고 비료 주고 가꾸고 이래야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개가 계속 선처럼 이어져 갈 때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화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열매가 팍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회개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하고 그리고 주로 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늘 하고 있다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두 사람의 그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거예요. 행위로만 보면 바리새인이 더 나아요. 근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아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어떤 잘못된 행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깊은 밑바닥에 내 어떤 의지와 생각 속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말씀의 거울을 안 보면 그냥 대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회개란 감정적인 무너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막 통곡을 해요. 교회에 와갖고 괴로움 속에 통곡을 합니다. 기도원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부르짖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엄청 회개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눈물 콧물 범벅돼 갖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이제 예배 딱 드리고 나오면 이제 좀 후련해졌어. 이제 속이 좀 트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려가서 그 다음날부터 또 똑같은 삶을 살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저녁에 부흥회 가서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목이 쉴 정도로 하니까 이제 속이 좀 후련해진 것 뿐이지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감정으로 확 뜨거워져서 막 폭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 그게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지 않아도 회개가 되어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면. 히브리서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요? 에서에게요. 에서가 나중에 그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눈물로 간구했어요. 돌려달라.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근데 어떻게 돼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서 눈물로 부르짖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부흥에 와서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회개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는다. 반대로 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으나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에서와는 반대죠. 누굴까요? 탕자예요. 이 탕자는요, 행위로만 보면 에서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기 민족 중에서 신부를 택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택해서 부모 허락도 없이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한 그런 아들이죠. 근데 탕자는 어땠어요? 탕자는 아예 아버지 살아계신데 막 때를 써가지고 자기 유산을 먼저 받아서 바로 가출해가지고 몇 년 만에 다 날려먹고 그리고 기어들어온 그런 자식. 아마 그 사람을 볼 때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죽어버리지 왜 기어들어오나. 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그 방탕한 삶에 몇 년 만에 그 돈 다 날려먹고 무슨 낯짝으로 또 아버지한테 기어들어오나. 쟤 왜 저러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인간의 면목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떠났다가 몇 년 만에 그 짓꼴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탕자는요, 돌아올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울지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고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울면서 간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구원받을 회개는 바로 이 탕자의 모습에 있다. 여러분, 탕자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고난도 없고 회개도 없었지만 탕자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했던 일이 되지치는 일이에요. 되지치는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미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 얘기예요. 3D 업종이 아니라 그냥 막장 직업인 거예요. 자기 신분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테니까. 신분도 감추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돼지 먹는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까지 처참하게 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하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누가 그렇게 결심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까지 했다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울 왕도 그건 다 했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후에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그게 회개예요. 아무리 통곡하고 울부짖고 떼굴떼굴 굴러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회개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예요. 20절 앞에 보면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진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도저히 못할 짓이죠. 근데 그냥 내 낯짝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겨 달려나 안아줬다.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낯짝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이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이 밑바닥이라는 게 꼭 어떤 외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건강이 뭐 완전히 무너졌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한 사람 있죠. 지금 삶의 의욕이 진짜 전혀 없고 자신감 완전히 잃어버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모든 것,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저도 대학생 때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간 이유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간 거거든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6개월 동안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우니까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때, 밑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는 그게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어떤 회개요? 저 교회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저 성경책 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저 특별히 제가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한 영혼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주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했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매일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회개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 이런 부분도 돌이켜져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가?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도록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붙드소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저는 주님을 경배하는 데서만 기쁨을 얻고 싶지 다른 데서는 얻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 기도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그 길로 가기를 갈망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게 이제까지는 내 중심적인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갈 때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